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마저도 육신적인 기회로 여겼던 군중들, 참 배은망덕한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시며 몸서 복음을 실천해 보이셨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상한 육체와 치유를 바라는 것이 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본문 53절부터 54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정박했습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서편의 비옥한 지역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살았고 종교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지역이었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은 곳은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게네사렛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비옥하고 사람 살기 참 좋은 곳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혼탁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장소의 가치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장소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가시든 누구를 만나시든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그 순간 사람들은 곧 예수님이신 줄 알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군지 알아본 사람들은 이어서 그 온 지방에 달려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들의 반응이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생존의 절박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 이렇게 생존의 절박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아직까지 잘은 몰랐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소망을 얻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병도 치유받고 나의 모든 상처도 위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의 씨앗이 이들 가운데 심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55절에 나오는 동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절박합니까? 달려다니고 소문을 전하고 병자를 메어오고 이런 동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역동성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를 구태의연함에 사로잡혀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 하나로 이 도시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언제나 주님께로 나오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소란케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흔드는 것이죠. 이들이 서로 데려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몸이 아파 스스로 걸을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상황이 그들을 절망케 할 수는 없었어요.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침상에 누운 채로, 들것에 들린 채로, 다른 일의 손에 의지해서라도 그들은 주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걸을 힘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힘이 없어도 무너지지 마세요. 주님께로 나갈 능력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완전한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56절에는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든지 상관없어요. 병자를 시장에 두고 사람들이 예수께 구한 것은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는 것. 여기서 옷가라고 하는 카라스페톤이라는 헬라어는 율법에 따라 달린 겉옷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의복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 옷가의 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옷자락 하나를 붙잡기만 해도
살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이었겠죠. 그리고 그들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믿음입니다. 다 성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절박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옷자락이 능력의 원천이 아니라 믿음이 치유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단 한 명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지식이 많고 적음도, 과거의 무너짐도, 병의 깊고 얕음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무지와 배신, 그리고 정욕에 사로잡힌 악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공간과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가시는 곳마다 때를 따라 기회를 얻으실 때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셨으며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며 나왔을 때 주님은 거절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며 나왔을 때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고 어둠에 눌린 삶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들은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새로운 생명과 치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공간과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때를 따라 기회를 얻을 때마다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주님은 우리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은혜로 만져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마저도 이용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먹을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던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아오셔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전하며 누리며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